사도신경의 힘으로 오후에 찬양의 예배 겸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신 다음에 김영신 권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셨슈? 486장 486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오후에 찬양 예배와 또 영성사역을 아버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반복 공부를 시켜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겠는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아끼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졸음이 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딴 생각해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직관을 열어주셔서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들 오셨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맛을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목사님이 네 분이 내일 미국으로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가시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공고치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시간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곳에 모인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시간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모인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회복이 되어서 생명하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매 시간이 실제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걸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네, 168쪽 마태복음 24장.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 파괴 예언이 나오고 24장에 말세 징조가 나오고 예루살렘을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23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피적인 거는 성전이 무너진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피를 들어가다 보면 성전된 자기가 이제 그 우상화 노름,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너무 우상시한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막 금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 때문에 막 또 적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복합적인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했지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을 멸망한다는 예언을 가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게 지금 24장 1절로 2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쵸?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저기 영성훈련 받고 나오고 지금 여기 이쯤 와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게 아닌 게 이제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우리 이제 축전 새생명교회 교인들은 영성훈련을 지금 받더라도 왜 항상 선포하는 것이 생명에 되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는 영을 깨운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피적인 그런 성전에서부터 더 진피로 들어가서 더 피하지방으로 돌아가고 근육의 삶은 어떻게 돼? 성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 오전에 다 말씀 목사님이 하셨어요. 교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질서를 따라 한다. 할렐루야. 예. 지금도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라고 이제는 그러잖아요. 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완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간다고 그래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가 받침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신부단장을 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이곳이 어떤 곳이냐? 내 신부를 단장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훈련 안 시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각자 개체의 성전, 불완전한 성전을 완전한 성전으로 세워가면서 신부 단장을 시켜서 5가지 신분에 합당하게 양육해 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5가지 신분에 대해서 이제 3년쯤 되면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첫째가 자녀예요, 자녀. 그쵸? 자녀인데 이 자녀를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금 사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고와 가치관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게 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고와 가치관을 가졌어요, 제가. 예?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목사님은 뭐, 목숨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그냥 다 드리는 걸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의 분깃은 나다, 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유산도 물려받게 되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기 싫고 그냥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어때? 내 노후를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물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적극적인 방법,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도 되고 밥도 되고 옷도 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예? 아버지한테 오면 다 해결돼. 그래 자녀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표피적으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신학 공부했을 때도 어때요? 영성훈련 3년 했을 때 10년이 넘었을 때 다 육신이라고 육신 100%라고 했을 때도 자녀로 내가 과연 자녀로 삼는가고 말씀 갖고 계속 적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5가지 신분으로 교육받았잖아요. 훈련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면 신분 몇 프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신분이 몇 프로 뭐 자녀로는 얼마 살고 뭐 왕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신부로 다 프로텔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힐맨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룹 멤버들이 야유회를 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다 육신 100%라고 우리 다 훈련받아서 자녀로 다 적용하고 못 살면 막 회개해가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 100%라고 그러니까. 왜? 영적으로 살으려고 훈련을 10년, 20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냐면요. 이 지금 힐맨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이 까만 거는 종이요,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건 글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육신에 적용하는 이 적용은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자녀는 뭐요? 사람 100% 안 됐을 때 자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자녀로 똑같아. 사람하고 인간하고 똑같아. 자녀로 적용하는 거는. 근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심리와 심령으로 이제 갈라져요. 자녀인데, 자녀는 자녀인데 이기적인 데서 자녀가 나왔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냐, 내가 지금 그건 이제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되면. 근데 이제 훈련받는 사람들은 좀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성전 파괴는 뭐냐?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성전인데 어때요? 육신의 성전으로만 자꾸 단장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예루살렘에 파괴하는 것 같이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일깨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성전 파괴 예언이 나옵니다.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 이게 지금 성전이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신 후에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건 구약에서 이제 지었던 성전이 파괴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율법으로 살았던 거 가짜 신랑인 거 이제는 어때요? 새 신랑으로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실제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삶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나는데 각자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구약에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전이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까 이제 오전에 얘기했죠. 제물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양을 갖다가 배를 갈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태우고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뭐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여기 성전 속에는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신 말씀이 AD 그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무너졌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 온 것으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마다 일으키겠다.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전 제도가 개혁된 과거에는 그 일종의 보이는 성전. 그래서 구약에 장막, 성막, 회막, 그죠?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게 다 무너진다는 AD 70년에.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는 무너지지만 이건 성전 제도가 개혁되는 것. 그래서 이제 광의적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제도를 바꿔줘서 우리 인간이 성전이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얘기는 이게 이제 그 말은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알레고리칼하다고 그래요. 풍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죠? 성전인데, 이제 성전이 지금 육신을 위해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너져야 돼. 무너지고, 그게 죽고 썩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고, 새롭게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야. 그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사적이면서 성경의 계시 발전서적으로 연결해서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넓어질 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24장 3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지금 피부에 닿죠? 이 말씀이 지금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더 끝이 되면 그때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이 나라의 그 정책을 기독교를 말살 정책으로 끌어가는 이면의 흑암의 손길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속에 있는 내부의 세력,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를 전혀 그들은 용납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북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아주 기독교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다 내려왔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이남 내려온 거래요. 거의 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은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며칠 전에도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내부로 들어간 사람이나 알지. 그 세상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정책의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 속에 기독교 말살 정책이 거기 하나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노골적으로는 안 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 많으니까. 왜? 뭐 잘못된 거라고 할지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인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씩 정책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목을 조여오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되어 가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그냥 또 말세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또 준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 징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될 때 되겠지 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불법을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때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각자 개인도 그래.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그 골이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파괴돼 가는 것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순교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순교자들의 그 모든 그 순교 당할 때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은사적으로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교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 된 사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될까요?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심리는, 막 그 순교자들이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냥 총으로 팡 쏴 죽이면 그냥 괜찮아. 근데 막 천주교에서요, 기독교 박해하느라고요, 불에 타서 죽이고, 막 손톱을 뽑아서 죽이고요, 뭐, 껍질을 벗기고, 막 이런 그런 순교자들의 그 얘기, 얼마나 천주교가 그게, 그 가짜 기독교가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화형을 당하고 하는 그런 고통을 그 순교 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심각해가지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나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할 게 못 되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다. 뭐 생각 없이 이게 아니고 아니 그걸 이제 모르면 하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여기 인터넷에. 그리고 그 박해가요. 진짜 그 박해한 것들이 열렬하게 얘기한 그 인터넷에 뜬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게요. 심리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심령이 되면 그걸 달게 받게 되니까 영광으로 알게 되니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종훈 교수님이. 당신 양반이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박해가 심해서 이렇게 메인프라를 타고 미국이란 대륙을 발견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막 그 박해할 때 거기서 1,500명이 이제 내일 죽일 거야. 사형장으로 끌고 갈 건데 여기 이제 1,500명을 이렇게 이제 가둬놨는데 거기는 그냥 감옥에 문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 예수 안 믿어요 가면 되는 거야. 근데 한 사람도 나가질 않았다는 거야. 내일 순교인데. 내일 이제 목 쳐서 이제 죽을 건데. 왜 그랬냐.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잠깐 동안 고난이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 조금 고통당하는 거 그거 내가 왜 못 참냐.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십자가로 그들이 무장해서 한 사람도 감옥인데 문이 없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순교했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세 징조에 사랑이 식어진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불법함으로, 불의가 성행함으로. 불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부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불법이 성행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벌써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대환란이 24장 15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쏴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예, 이제 말세 대환란 때 이렇게 아직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환란이 오면은 이렇게 온 세상이 어때요? 한 번 언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하늘에서 별을 따오고 또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도 그것은 은사는 생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사는 죽은 자를 살렸어도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보는데 막 우주를 나르면서 별을 따갖고 내려왔다고 하자. 그래도 그 은사는 생명이 아니다.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은사를 활용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에 예수가 빠졌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예수가 빠졌겠어요?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와 심령으로 나뉘게 되고 가짜 인간과 사람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보일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외식하니까. 외식은 뭐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심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예식하는 자, 그 이제 마지막 때는 육신적인 그 모든 성행하는 일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일인데 그 주님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말세의 말씀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 안 했으면 지금도 골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혼자 못 앉아 있어요. 골방에 지금 혼자 앉아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귀신 3번씩 물리치고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물려쳤는데 또 오고 그러잖아요. 생각 속으로 딱 오잖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생각 속에 계속 오면 돼요. 1000번이 되더라도 물리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영성훈련의 힐만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이 제대로 안 받으면 이 말세를 대환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전쟁이 나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도 못 가고 이 성전에도 못 올 거야 아마.
그러면 고립돼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성훈련 안 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가 나뉘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그때 목숨을 위해서 살 거냐 생명에 위해서 살 거냐가 우리에게는 앞에 놓일 때가 올 거다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대환란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재림에 대해서 또한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24장 29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똑같이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더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 속에서도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그 모든 신앙의 상태는 다 다르다. 이 얘기가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재림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우선 먼저 평이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종말이란 개념을 너무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종말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 삶이 구원 유무가 달린 거. 그러니까 환경이나 뭐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온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첫째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제 각 세대를 대칭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어느 세대고 다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곧 재림한다는 얘기가 세기 말마다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100년에서 200년 될 때, 200년, 300년 될 때, 종교개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500년 때,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 쉽게 말하면 1500년을 그때까지 난리 났던 거죠. 여기저기서 막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까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현된 종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 게 전형 1세기, 2세기, 각 세기 때마다, 그죠? 매년 그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죠? 돌잔치하고, 그러듯이 결과적으로 매 세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냐? 실현된 종말로 이해해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땅끝까지를 보는 거. 빙 돌아서 그죠? 저쪽 서진해가지고 미국 돌아서 쉽게 한국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 가면 땅끝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다 들어가면 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인 종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역적으로 보면 지금 최고한 과거의 성숙을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100% 되면 그게 50%쯤 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100%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신혼여행 가면 첫날부터 이제 그 집에 세대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세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따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 그랬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나이 60 넘으면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 육체를 위해 살지 말라. 이제부터는 영혼을 위해 살아. 사람들이 영혼이 뭔지 모르고 살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그냥 괜히 무늬만 수박인 것처럼 교회만 다니는 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 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사람 운동이 되면 인간이 사람을 변화되는 일이 나면 어느 시대가 숫자가 차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별을 언제 잘라요? 연그로 고개 숙이면 자릅니다. 그죠? 놔두면 나중에 거기 잎사귀 나요. 그러니까 연글면 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간학을 보니까 있었지만 이렇게 완숙한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세계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이 재선포되고 변화되면 정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지 않은. 할렐루야. 아멘. 예, 물론 계속 사람들은 태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말이 곧 오지 않겠나. 우리 세대 이 말은 100년 되기 전에 오지 않겠나. 이해되죠? 예,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자들이 돼야 돼. 우리가 성숙해서 이제 우리는 그 과일이 이거 아까 수박 그거 엄청 크잖아요. 그 다 연글었으니까 저 따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가만 놔두면 다 썩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삶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식을 주신 것은 이건 대단한 일. 우리가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대단. 할렐루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24장 42절 51절까지 봅니다. 말세를 만났을 때에 주의 집주인과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되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오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시대적인 종말이 오는 게 최종 종말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문제. 그죠? 우린 각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알지 못한 미치 시간에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이것은 구속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우리 죽은 다음에 앞으로 뭐 예를 들어 10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 개인의 구속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의 믿음 생활 한 것만큼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본문 살피기 24장을 읽어봅니다. 171페이지.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예루살렘 멸망 예언의 연속 기사로 도둑과 강도의 규례이 되어버린 성전의 파멸이 예언됐다. 감람산 강화로서 주로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가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 현상, 성도들에 대한 핍박,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됨 등이다. 예언된 바 있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관한 것인가, 동시에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한 복합적인 예언이다. 29절로 3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천지가 개벽하여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와는 달리 영광의 능력 가운데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름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시게 될 것을 보여준다. 30절, 31절, 29절, 31절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 광경은 만왕의 왕이 자기 도성으로 입성, 이염있게 개선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32절로 41절에서 예수께서는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노아 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세를 만났을 때 준비해야 될 자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노아가 준비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멸망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핵심은 재림 시기의 불의 측과 임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는 생각지도 않는 그때 그 어느 때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32장 31절은 성도들은 늘 깨어서 재림을 대비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교훈을 한다. 42절 51절에서 25절로 46절까지는 23, 24장을 얘기합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5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언급된다. 그 중에 42절 51절에서는 2가지 비유가 언급되는데 집주인의 비유와 신실한 종의 비유가 45절 51절에 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언제나 준비성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들은 많이 하니까 이게 너무 그냥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치다 보니까 뭐 옛날에도 온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이잖아요. 말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등하냐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은 나라적인 종말이 있고 지구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해에서 172페이지 24장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부끄러움이 없이 진리로 자신을 세우는 태도를 말한다.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어때요? 주님이 오실 날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깨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절 51절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함께 주 앞에 옳게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자신도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을 먹고 진리로 든든히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먹고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양육이 되어서 세워진 만큼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세우는 영의 양식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영적인 양식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양식은 말씀대로 사는 게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서 그 삶을 경험하고 실제가 돼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된 그 삶을 어때요?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양육하는 게 지금 영성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사라짐으로 우리는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양육하고 키우고 잘 세워서 심부름하려고, 심부름시키려고. 애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면 심부름 못하잖아요. 애기 깐난이들 시켜놓으면 남의 땅 사 먹으라고 그러면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 오잖아. 그쵸? 예? 사가지고 집에 오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데 돌아다닌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돌아다녀. 사갖고 먹으면서. 173페이지에 여기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준비해야 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깨어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자의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깨어있어야지 하고 우리는 깨어있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심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령은 누구한테서 공급을 받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의 능력이잖아요. 영의 공급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이 이 심리적인 부분,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이 아마 사람 되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딱 봉착하게 되면 그 사건과 문제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걸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내가 이 문제가 너무 기분이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기분이 너무 나빠. 성질을 막 좀 내야겠어. 나를 표현해야 되겠어. 근데 어느 한순간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는 바보처럼 그냥 웃음이 나와. 바보처럼. 그러니까 막 그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심리는 막 계속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자꾸 파악하잖아. 우리가 왜, 상대방의 그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대화를 듣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이렇게, 그렇게 창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는 어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령으로 하나님에게 소수를 받은 삶을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 딱 오면 그 환경의 센서가 딱 성령으로 작동을 하는데 심령으로 작동이 되더라고.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웃을 자리가 아니야. 나도 같이 화를 내야 돼. 그러면 안 웃으면 바보가 되는데. 좀 멍청한 거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게 잊어먹어. 그냥 막 얘기하는데 막 인격을 갖다가 막 무참히 짓밟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별소리 다 하죠. 그런데 옛날 이렇게 심리 같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말을 해서 나도 같이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고 그냥 바보가 싹 돼버려. 그럼 이제 멍청하게 그냥 죽은 거지 뭐. 좀 모자라진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싶죠? 그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즉각 뭐라 그럴까 화해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잠깐 우리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동네만 이제 다른 동네로 왔을 뿐이야. 근데 옛사람이 자꾸 불뚝불뚝 튀어나와가지고 문제를 해. 근데 사단이 그냥 쫓겨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망신을 당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해서 얘가 뭔가를 자기가 연약한 그 부분을 보면서 오 이게 그랬던 부분이었구나, 그 연약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인식하면서 오 그러네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그걸 처리해 주셔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야. 전혀 대꾸를 하지 않아. 안 하게 돼.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봤습니다. 나는 원래 화해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빠르게 화해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엔 그냥 무조건 시끄러우니까 그냥 조용히 하려고 화해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면서 이 가슴에 남는 게 없어져. 이게 심리적인 사람은 꼭 뭔가 찌꺼기가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왜? 누가 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 안 남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주님이 저한테 말씀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를 세운 목적은 신부를 단장시키게 세웠다? 날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병원에서는 못 나가게 보호자가, 환자가 몸이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차를 몰고 이렇게 딱 오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지 아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세워놨대요. 내 신부를 여기서 훈련시키려고. 내 신부를 여기서 훈련시키려고 여기 지금 이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신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도 간에 부대끼는 거, 뭐 이렇게 헌신, 봉사, 물질 그 모든 걸 가지고 신부를 지금 단장하고 있어. 이제 에스더가 저기 왕비로 단장하듯이. 근데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나는 꽃을 이렇게 놔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내 생각이야. 그거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놀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 틀이 딱 있어서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나에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하나 놓는 것도 신부단장에 지금 분발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손톱 발톱 깎는 거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휘지 하나 줍는 거 뭐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이 심포를 좋게 갖는 거, 이거. 여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 물질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만 그걸 받는 거지, 그냥 억지로, 그냥 의무로 하는 건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날더러 그러시는 거예요. 너 신부는 어떻게 가냐? 이래가지고. 신부는요, 신랑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신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단장해 가는 거지, 저 사람 신부 단장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신부 단장 잘하라는 거예요, 날더러. 너 신부 단장 잘하는데, 이제 조명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박철수 목사에게 아내가 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오로지 영성 하나로 목숨 바치게 되었거든요, 저는. 영성훈련 딱 가가지고 상계동 가서 딱 들어보고 뭐 이런 훈련이 다 있어 막 이래가지고 아주 꼭지를 그냥 완전히 돌았었어요. 그때 돌았으니까 막 내가 여기서 생명 바쳐야지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박철수 목사님 그 당시 볼 수도 없었어요. 얼굴도. 지금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멘. 볼 수도 없었어요. 얼굴도 못 봐요. 박철수 목사 어디 갔다 그러면 소문만 무성하게 들었어요. 저기 뭐야 답심리까지. 날들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여기 생명 바친다고 했지. 영성훈련에. 근데 생명 바칠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저 매일 죽어야 돼요. 영성으로 죽어야 돼. 영성으로 안 죽고 육신으로 죽은 거는 문제 알으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 메이크업 해주려고 했어. 그게 아니고 자기 메이크업을 신경. 자기 단장하는 거거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단장하는 입장에서 봉사.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신랑 앞에서. 그게 자기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괜히 그냥. 네, 남의 일을 사람 되기 전에는 다 그래요. 네, 저가요. 너무 그랬어요. 내가 꼭 이래야 돼. 목사님은 또 밥을 이제 부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근데 막 성도들 이렇게 섬기는 거 그거 우리 권사님들 섬기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섬겨. 이거 힘들면 하지 말아야 돼. 목사님 맨날 나보고도 그랬거든. 그 돈 몇 푼 주면 사 먹는데 하나님 돈도 주고 다 할 건데 몸을 갖다 이렇게 혹사를 해가지고 진짜 해야 될 자리에서는 안 하고 영성이 돼야 될 자리에 안 하고 먹는 거 입는 뭐 먹으려고 막 교회 오냐 막 이런 정도인데 나는 사고가 그 당시는 뺑 도는 거야. 무슨 목사가 저런 말을 하냐. 성도를 섬기는 게 이게 당연한 거지.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게 참 멋있는 얘기인데요. 멋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밥은 먹이고 영혼은 죽이는 거야.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 권사님들 들으셔야 돼. 심각한 거야. 밥 먹이고 성질 부리면 사람 죽이는 거야. 그거. 소화 안 돼. 야, 아니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밥 하지 마라. 부엌에 들어가지 마. 부엌 문 닫는다. 막 그러지 않는다 이랬어요. 차라리 하지 말아라.
힘들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러거든 하지 말래. 그럼 내가 속으로 사람 되기 전에요. 저기 목사 맞아? 내 속으로 그랬어. 아니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데잖아.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성도를 섬기는 거는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성도를 섬기는 거는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밥은 먹이고 영혼은 죽인다니까.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 쌩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방법으로 섬기는 거야. 자기 각자 개인의 방법으로 섬기더라고. 내 식으로. 그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막 뭔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저질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 이제 맞아. 차라리 김밥을 시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부엌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영성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엌에서 일하면서 영성이 잘 될 수 있어요.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보면은 거기서 부엌에서 일하던 형제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설거지한 거 봅니다. 거기서 나와요. 형제가 주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그 식사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껍데기만 보고 내면을 못 보면 안 되거든.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때 김밥집이 없어서 일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아들어요? 상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되게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말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안 해도 돼. 얼마든지 누구한테 국수 삶아 먹어도 되고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그래요. 지금 더군다나 요즘은 너무 살쪄가지고 한 끼씩은 굶어도 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얘기인데 영성가가 못 알아듣네. 아니 그만. 아니 지금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먹는데 가지고 우리가 심리적인 작용으로 영적인 심리가 심령의 그 교통을 방해할 수가 있더라.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먹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 신부단장을 교회에서 하는데 그 당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군가가 밥을 안 하면 다 굶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영성이야.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이 말이야. 매식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매식해도 될 걸 비용 조금 더 든다는 생각에 일시키고 상처 주고 비효율적이다 이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저 김밥 얘기가 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다 식사 준비하시니까 집에서 밥 한 덩어리씩 김밥 싸가줘도 되고 예를 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뭐 차 같은 거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이게 문제고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아침에 계란 삶은 거 2알 빵 우유 이거 딱 줘요. 간단해. 여기도 점심 마찬가지야. 그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김밥 좀 시키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일 시키고 잘하니 못하니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왜 나 시키니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희 얘기 중에 예를 들어서 자원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다. 이번에 김영림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연세 70 넘으시면 힘드니까 하시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하라고 그러셨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해서 기쁨을 하시니까 이건 상처가 안 되니까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야 내가 70 넘었는데 나보고 내가 하랴? 내가 하랴? 이러면 열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너 시퍼렇게 젊은 놈이 빤질빤질해 너? 뭐야 너? 젊은 것. 너 나보다 10살이나 어려 이러면 열받잖아. 그래서 서로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목사님 여기 신부단장 얘기하면서 그거는 예화로 얘기한 거니까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단장이 됐다는 얘기를 한 거고, 다섯 처녀는 쟤도 똑같이 신부단장을 했는데 뭐요? 다른 사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너가 기름 좀 줘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너 있는 거, 너 준비해 놓은 거 나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자랐는데 나 어떻게 주냐. 너가 사와 이러다가 사러 갔다가 신랑 놓쳤어. 자, 그러니까 그거는 표피적인 얘기고. 이건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표피적인 얘기고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름 준비한다는 걸 오해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은사 충만 받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신부가 뭐 참기름 뒤집어시면 되는 게 아니잖아. 때밀어야 되죠? 그죠? 인격을 다듬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인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되는 게 신부단장이야. 알아들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야. 그 당시 결혼을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네.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결혼 제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네, 비유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안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 사는데 열심히 살아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거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거야. 제가 어제 그저께 걷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복도에 이렇게 보니까 매미가 하나 이게 땅에 떨어졌더라고요. 그 지퍼에 짚고 하니까 툭 걸었더니 살았어. 푹 마르더니 양쪽에 부닥쳐 날아가더라. 저는 나가더니 이게 왜 들어왔냐? 밖에는 어둡고 여기는 밝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불이 그 매미한테는 이게 살생부야, 살생부. 죽이는 거야.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 도로변에 그 전기 켜놔가지고요. 그 농사가 잘 안 된대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다. 전기불 때문에. 전기불 때문에. 그래서 곡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까 우리 황 집사님 그러는데 요즘은 50년 전에 비하면 50년 전에 사과 하나 먹어도 되는 걸 요즘은 42개를 먹어야 돼. 왜? 이 토질에 영양이 빠져나가서 그 제대로 영양을 흡수를 못한대, 과일이. 배를 수술해서 키웁시다. 사과 42개 먹도록. 이 심각한 거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를테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조금 전에 부속사 전체를 우리가 알고 흐름을 알고 이해해야지 잘못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오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육신이 알아듣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걸 좀 더 앞으로 깊이 신경 쓰고 왜 우리들이 제대로 변화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함께 토론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 예. 예, 25장 본문 살피기 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180페이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비유로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강림하실지라도 자신 있게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는 성도라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그 영적 이해에서 183페이지 봅니다. 이거 접어놓으셔서 다음 주에 하시고요. 영적 이해에서 25장 열처녀 비유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183장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영적인 보호와 순종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을 맞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열처녀 비유와 마지막으로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찬양의 배경 영성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카이오 데스케비파이오 도루와카와이카루와이칼라이 데스카이아 도루와카와이카루와이 아이카루와이칼라이 데스카이아 도루와카와이카루와이칼라이 데스카이아 도루와카와이카